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 교육방송 3월 8일 주일 대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기록한 것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정석입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들은 오직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메마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열매가 풍성한 천국의 나무로 기르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이크만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시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 성령께서 한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항상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늘나라 모델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은혜 받을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메마른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서 우리들의 삶이 풍요하고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늘 배고픈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예수님은 저 고달픈 걸음을 걸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금지리면서 걸어 다니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 부자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지 아니하시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30세 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의 큰 부자들입니다. 큰 부자들 외에는 보통 사람들은 30세 때 밥도 제대로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밥 먹는 시간도 정확하게 먹고 싶을 때 먹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세계가. 세계의 대표적인 큰 나라 미국과 더 자원이 많다고 자부하는 해교 국가들이 모여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누가 풍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굶주리고 또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너무너무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입니다.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자기들의 그 전쟁 기구들을 숨겨놓고 무기들을 숨겨놓고 혹시 연약한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폭격하지 않겠지 그런 꾀를 가지고 그들이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여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무기를 엄청난 무기들 많이 숨겨놓은 거예요. 여자 학생들이라도 희생을 시키고라도 이란이 미국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살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폭탄을 퍼부어서 여자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뉴스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이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잠잠해지니까 또 이란과 미국의 큰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는 인생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무화과는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무화과는 메마른 동산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였어요. 환경 때문에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화과를 사람들이 기르면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생명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비를 맞고 자라는데도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다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맞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그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려고 했는데 무화과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파탄이 나고 맙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도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농장을 해가지고 이제 과수 농장을 하는데 그 과수원에 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가 시들고 썩고 말라지면은 그대로 과수밭에 놓을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나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병든 이 나무들, 병들어서 말라빠진 나무들은요,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다가 말라서 주인이 뽑아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그 병든 나무를 그냥 그 밭에 그냥 놔두면은요, 병균이 옆에 나무까지 옮겨가지고는 그 과수원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병든 나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균이 많아가지고 주변 나무들에게 계속해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세상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럭저럭 자기 멋대로 자기의 교만대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 살으려고 몸부림쳐봤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죄를 내놓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의 비유지요. 우리 인생들은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좋은 나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세상 철학자들도 세상의 상식도 아유 좋은 제목이라고 이제 훌륭한 청년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그렇게 칭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같지 않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되련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물어봤죠.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해방을 하고 사기를 치고 모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둑질까지 해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전에 한참 부흥될 때 수만 명의 교인들이 큰 성전에 가득 찼어요. 뭐 1부, 2부, 3부 몇 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사가 이제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헌금 바구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형사들이요. 사명이 주일날 헌금 바구니 지키는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도둑질 했거든요. 그때 당시가 제가 평신도 때 다니던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뽑아버리는 무화과나무처럼 불타버리는 무화과나무처럼 그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는 척 하면서 신령한 척 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불쌍하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얻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제자들의 삶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짜 교인, 가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은요 무화과로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가짜 신도들이 많지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가짜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가짜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동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 이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자기네들이 알라 알라 하면서 가짜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가짜신을 섬기고 있어요.
마호멧이 진짜 신인 줄 알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호멧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 민족이. 너무나 불쌍하죠. 마지막 때 전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와 반역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 준비된 죽어야 될 사람들과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르고 계십니다. 알곡을 고르고 계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인생들을 고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선한 삶을 사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고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고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타작마당과 같은 그런 마지막 전쟁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른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신앙의 행위를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 성도들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때에 장군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뒤집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세상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맺는 전쟁을 여러 번 치르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외국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용사들은 도전자가 많습니다. 좀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은요, 원수 마귀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한 해방과 조롱과 앞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나세는 예수로 명하느니 해방자는 떠나 갈지어다 저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가짜 교인, 가짜 목사, 가짜 권사, 가짜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의 해방을 통해서 피곤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서 명령하여 물리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방법으로 세상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그렇게 악쓰고 대적을 하느냐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오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교회를 쳐부시러 들어오는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 일꾼들을 해방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하나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개척교회 시작되면요 마귀가 먼저 와요. 개척교회 해본 우리 목사님들은 다 겪었을 거예요. 저걸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일꾼이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먼저 마귀 들린 사람들이 먼저 오더라고요. 이 교회 가서 사기 좀 치자, 장사 좀 하자 해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당신 그러지 마시오, 그러려면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까지 말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목사님 사랑이 없네, 인자하지 못하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 영혼이 불쌍하긴 불쌍하지만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뽑아버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신중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공갈 협박에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흥강사로 다닐 때 익산에 제가 부흥강사로 가끔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신령한 분이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김 목사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니까 이제 후배인 김 목사한테 좀 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김 목사 전화통 좀 가지고 와, 기도 많이 하고 나한테 오라고. 알았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탄이가 목사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곧 제거될 겁니다. 며칠 안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교인과 같은 무성한 그럴듯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하기 힘드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방자가 와서 괴롭힐 때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빠지라 해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일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때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짜들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진짜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마지막 추수 때가 온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모든 교통정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가 온 것을 믿고 우리 조용히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고 사탄의 조롱에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며 그날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 믿음은 바라
일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빛이 내 길을 밝혀주네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리 그의 약속을 믿으며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리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리 그의 약속을 믿으며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자 그의 사랑 안에 살아가며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네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리 그의 약속을 믿으며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리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리 그의 약속을 믿으며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리 믿음 없는 자는 기쁨 없으니 그 믿음은 우리의 힘이 되어 자손 천대의 유업을 받으며 영원한 축복 노래하네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은혜가 복된 생일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한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자르면 돼, 몇 개 잘라놓으면. 딱 됐어.